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4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 49장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길게 읽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5 나라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그다음에 에돔, 그다음에 다메섹, 하솔, 엘람, 이렇게 5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암몬이죠.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암몬 자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몬이라는 이름은 잘 아실 겁니다. 롯의 아들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두 형제 나라가 바로 이 암몬입니다. 이 암몬은 결국 롯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좀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친족이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또 친족일수록 더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이 암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암몬이 친척이면서 또 가까운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늘 같이 대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약탈하고 또 서로 복수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악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이 암몬이요 함께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갓 지방의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혼란함을 틈타서 어려움을 틈타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책망을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감이라는 것은 암몬 자손의 신입니다.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 암몬 자손 롯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 말감의 신을 쫓아갔다. 말감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이 우상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동편 땅, 이 갓 땅을 침범을 했고 그 땅을 점령을 하고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몬은요, 모압과 같이 높은 고원지대에 살기 때문에 적들이 침범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늘 교만한 거예요. 우리를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교만한 이 암몬 족속들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패역한 딸아, 패역한 딸아, 이렇게 이 암몬을 보고 패역했던 그런 나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교만하다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암몬 골짜기가 너무 깊으니까 적들이 병거를 타고 올 수도 없고 침범을 할 수도 없어요.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었고 미사일도 없었으니까 마차를 타고 오든 사람들이 건너와야 되는데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있으니까 이걸 막 자랑했다는 거죠. 아무도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물을 빼앗으면 요새에 이렇게 옮겨놓고 자기들이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의지하면서 교만을 떨었다.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도 모압같이 아무리 좋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가진 재물을 의뢰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될 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은 대부분 다요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딱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은혜가 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암몬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친족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 중에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긍휼의 말씀을 더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게 짧은 말씀들이 계속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 짧게 말씀을 기록해놨지만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은 또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 야곱의 형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야곱의 형이 에서 또는 에돔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제일 가까운 형제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요, 야곱에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에서는 내 동생이 내 복을 빼앗아가지고 잘 됐다. 그러니까 한 맺힌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을 풀어야 되는데 한을 풀지 못하고 늘 이스라엘을 만나면 자기 것인 것처럼 빼앗아가고 약탈을 하고 포악을 행했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돔은 높은 바위 위에 성을 지어놓고 거기 신전과 또 성벽을 쌓아놓고 거기 요새에서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끌어내리지 못할 거다. 요새가 선 꼭대기 바위 위에 있으니까 우리를 누가 칠 수 있겠는가 하고 늘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여두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여두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돔도요,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교만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함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요, 여러분 오바댜서라는 성경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에돔은요, 결국 포악함 그리고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모든 것을 다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성벽과 그 왕궁은 폐허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49장 18절 끝에 보시면 거기 보면 그 에돔이 사는 땅은 보십시오.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놓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들이 망했던 것 같이, 이웃 성읍들이 망했던 것 같이 거기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에돔이 사는 사람, 에돔이 사는 그 지역, 거기에 에돔이 사는 지역에 사람들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에돔이 살았던 그 수도 페트라에 가보면요, 그냥 바위를 쪼아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왕궁을 멋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위만 남아있고 폐허로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는 관광지로 지금 남아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교만을 떨고 화려하게 살았던 이 민족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면 폐허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다메섹도 한때는 강력한 나라였지만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팽창하면서 그 바벨론을 여기 다메섹 지역, 나라로 치면 아람 나라를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다메섹이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 여기 흉한 소문이 뭐냐 하면 바벨론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라는 소문이에요. 강력한 나라들이 이제는 너희를 치러 오게 될 것이라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거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메섹이 멸망받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모스서에 보면 이 다메섹이 멸망받은 이유를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 아모스 1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 사람을 압박하였음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것은 길르앗 라못,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동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이 다메섹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데 철 타작기로 타작을 하듯이 사람을 다 죽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이 타작을 할 때 나무로 된 타작을 이렇게 타작기로 털어가지고 이 곡식을 떨거든요. 근데 그걸 비유해서 설명하는 건데, 철로 된 타작기로, 강력한 이 타작기를 가져와서 이 곡식을 떨어서 막 싹쓸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여버렸다, 비참하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쟁을 하면 어느 정도 이겼으면 그 지역을 그냥 다스리고 세금을 받고 말아야 되는데, 이 다메섹이 한번 쳐들어오면요, 모든 사람들을 막 타작하듯이 사람들을 막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를, 다메섹을 더 큰 나라에게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그런 소문을 듣게 해서 낙담하게 하고 결국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부터 거기 33절까지 말씀에는 게달과 핫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게달이라는 곳은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았던 육신의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핫솔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 지역,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동부 사막으로 나중에 다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달과 핫솔이라는 것은 광야에 사는 유목민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땅도 없이 성읍도 없이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게 될 때 흩어져 있는 이런 유목민들도 멸망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찮아도, 아무리 가난해도요,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약하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긍휼을 입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시켜 버렸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바벨론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핫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이런 유약한, 연약한 유목민들까지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하솔의 거처는 영원히 황폐하게 되고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솔은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거기 34절부터 39절 말씀에 보시면 엘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엘람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이란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또한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엘람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긋한 자와 마병들이 함께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화살통과 또 병거를 타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물어서 이 엘람 나라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예레미야서 49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엘람의 그 힘의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또 하늘 사방에서 바람을 불어오게 해서 이 엘람을 흩어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마지막에 또 보시면 39절 말씀에 이 엘람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말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종말의 때에 이건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고부터 마지막 종말까지를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일이 되었을 때, 종말의 시대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 엘람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엘람 사람들이 오순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람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 예배하러 올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엘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가진 힘으로 악을 행하게 될 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를 심판하시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하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방 나라의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이방 나라라고 다 망해야 되는구나,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끝까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면 이런 심판을 보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악은 심판하시지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9장부터 계속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악은 심판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하시지만, 그리고 그 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49장에 두 군데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49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 39절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돌아오게 한다, 돌아가게 한다. 이 표현을 기록해 놓은 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는 자들은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 신약 시대가 되면요,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오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이 이방의 심판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자들은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좀 흩어져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흩어져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흩어져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그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땅 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기다리시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방인의 심판을 보면서 안 돌아오면 죽지만 돌아오면 은혜가 있다.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 포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게 지금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방 나라에 대한 이런 심판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먼저 믿은 자들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